오늘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47면쯤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제가요 우리 교회에게 장점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단점 가운데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멘이 약하더니 아멘이. 그래서 일부 때는요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제가 이제 좀 훈련을 시켰습니다. 보니까 이 부흥하는 교회, 뜨거운 교회, 이 또 뭐랄까요, 예배가 살아있는 이 교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아멘이 아주 뜨겁게 잘합니다. 물론 뭐 제가 막 강요로 억지로 뭐 아멘 하라 하는 것이 별로 저도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데 좀 아멘이 왜 중요할까? 원래 여러분 좀 우리 예배가 뜨겁고 더 은혜롭게 하려면 좀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상하게 예배 그 아멘이 훈련이 되면요 이 아멘 하는 만큼 아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구약 성경 시편 그 81편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해요. 너의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울 것이다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방법은 아멘인데요, 이 아멘을 크게 하다 보면 크게 아멘하면 크게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아멘하면은 빨리 아멘의 역사 응답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내가 깨어있어 하나님께 어떻게든 아멘으로 화답하려고 하면 예배 때 안 졸아요. 살아있다, 눈빛이 살아있다니까요.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가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뭔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죠? 그런 마음으로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에 승리케 하신다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그 천사와 씨름할 때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다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게 무엇입니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생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고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오늘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올 때마다 여러분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붙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시작하면 아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걸고 생존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면요 예배 자세도 달라집니다. 이 짧은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속에 나갔을 때도 승리하는 인생, 강한 용사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내가 여기서 승리해서 세상에서도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멘 믿습니다. 이 아멘이 여러분의 입술에 크게 열 때 여는 만큼 하나님께서 음식을 더 많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영양식. 쪼매 열면 요거밖에 안 주세요. 크게 열면 한 바가지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익숙하지가 않죠. 그런데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하는 만큼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위로하시며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맨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마음이 편하다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정착하면서 하는 말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가운데 하나가 행복하다는 말과 목사님 마음이 편안하다는 게, 마음이 편안. 교회 오면 마음이 평안하다. 주님 앞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다. 그렇게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었던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권속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의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냐?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 은혜가 있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일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바다에 가는 사람은 늘 삶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치고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생기죠. 그러나 은혜로 살지 못하면 항상 부정적이고 현실을 잘 극복하지 못하며 현실의 벽과 한계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 있다라고 이 사실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가 총 275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계수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사어인 은총이라는 말도 이 43회 정도 나오고 자비라는 단어도 이 48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 은총, 자비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 로마서에만 은혜라는 단어가 무려 112회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은혜라는 말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의미에서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호의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법 아래에 사는 삶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 아래에서 사는 삶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법은 율법을 의미하고 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식에 빠지게 되고 자기의 자랑을 많이 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께 보이는 것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위선과 외식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려고 하니까 외식이 많고 자랑이 많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탄코 은혜 아래에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기준이나 잣대로 잴 때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은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많으며 연약한 죄인과도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간략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죄로부터 멀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전반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후반절 말씀에서도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죄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 지을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늘 결과가 실망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오히려 세상을 더 가까이 하고 이 자기 중심적인 생활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한 척, 의로운 척, 나아가 형식적인 기도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누가 죄를 짓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나아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코 죄에게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분, 진리가 되시고 진정한 죄사함과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한 죄인이 되지 않고 나아가 죄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지만 절대로 죄의 노예로 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죄에 머물도록 하시지 않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의지는 언제든지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고 불순종과 타락과 심판으로부터 면할 길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하고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강조하고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특별히 은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의 말씀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가운데 하나인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또 개신교를 탄생시킨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종교개혁가들이 이 강조했던 3대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3대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은혜예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강조하고 은혜는 믿는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라는 것도 자칫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거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할 때 우리의 현실 속에서 때로는 이성과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인간의 노력, 관계, 책임성 등에서 때로는 자칫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한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책임과 노력을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무가치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지요? 아멘이죠? 예, 맞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어떠한 능력과 힘과 능력과 의지 가지고 있는 직분 이게 다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전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맞다. 그런데 이렇게만 받아들이고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가치하게 생각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를 베풀으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성 관계는 중요한 연결고리들이 있다.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해서 인간은 때로는 우리가 책임성 있게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성경 속에서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단순하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성도 요구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너 순종해야 돼. 내 말에 잘 실천해야 돼. 순종할 수 있겠니라고 했을 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은혜라는 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좀 잘못해도 다 은혜 주시니까 그게 방패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은혜를 받아들이면 값싼 은혜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참고로 이 값싼 은혜에 대한 견해를 20세기의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은 주제가 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가 연약해진 그 원인과 독일 교회의 쇠퇴한 영적 능력과 또 사회에 대해서도 이 영향력이 약화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했는가 하면 교회가 너무 값싼 은혜 또 개념에 집착이 있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네퍼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몇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 첫째는 회개 없는 용서입니다. 진정한 회개도 없으면서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체는 내가 아니죠. 둘째는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문제점을 의미합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쉽게 삶이 변하지 않는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현실이 상대적인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균형 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는 십자가 없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은혜를 사모하지만, 정말 사모하지만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없는 부활은 없는데 우리는 고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축복을 받는 것을 원하지만 고난을 거부합니다. 신앙생활도 너무 편하게 하려고만 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신앙의 야성도 없다라는 사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는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희생이 없는 제자도입니다. 이것은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고백한다 하지만 삶이 없습니다. 순종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더 이상 사랑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희생 없는 종교, 희생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성 간에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보네퍼의 교훈대로라면 우리는 절대로 값싼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에 빠져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만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재고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자꾸 비판할 것만 찾고 뭔가 정지할 것만 찾고 하면 본인도 피곤해. 그죠? 남의 것만 자꾸만 잘못을만 보이고 근데 진짜 자기의 잘못을 못 보면 그것도 더 곤란하고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올 2024년 시간은 여러분 다 보내었을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은혜를 주시옵소서, 강한 용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받고 세상 속에 나갔을 때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강한 용사가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돌아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으면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가 않아요.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 누구보다 더 수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록 결과가 시원찮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복을 생각한다면요 이 모든 것이 감사로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다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이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였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받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날이 아닙니다. 지금 매 순간 이 순간이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꼭 깨달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세상을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녹록지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하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는 원리가 있는데, 하나는 성도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자에게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더 크신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은혜의 눈이 활짝 열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지고, 그렇게 고백할 때는 우리 자신도 어느 순간 겸손해지고요, 기도하게 되고 또 맡은 바 사명에 있어서도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롭게 삽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로운 일도 합니다. 또한 은혜 충만하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일터도, 세상의 일도 은혜롭게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올 한 해는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역사가 있는 복된 2024년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살아가는 동안 늘 깨어 죄로부터 멀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도 은혜롭게 잘 감당하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은혜 있는 믿음과 삶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